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나는 왜 지금 살아있을까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가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학생들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해서 큰일 나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가방을 책상 위로 다 올리라 라고 하시죠. 뭐 하려고요? 가방 검사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뭐 별거 있습니까? 대부분 책에 또 공책에 그리고 도시락에 그 정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서 걸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음란물 책자라든지 뭐 칼이나 그런 망치 같은 거 당장 교무실 끌려가서 치조를 당하고 매를 맞고 벌을 서고 그러한 학생들도 있었죠. 왜 그럴까요?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 필요 없는 것, 오히려 버려야 할 것,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미 다 보고 계시지만 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면 내 주님 얼마든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나는 얼마나 죄송하고 나는 얼마나 면목 없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담아야 할 것을 담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것이든지 또 가방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손에 있는 것이든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유가 없다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아니 이유가 있다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지금 왜 지금 살고 있는 걸까? 나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사실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 지금 나이가 90이 됐는데 살 만큼 다 산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고. 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의 얘기지요. 나 지금 왜 살아있을까? 나 지금 왜 여기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 여기 있는 분명한 이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까요? 이유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의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그만 살고 싶다 할 때가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다시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 신의 산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지금 나 살아있나? 나 지금 왜 여기 있나?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절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살게 하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별 생각이 다 들어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엘리야도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야곱과 같이 영적인 힘을 얻고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에는 죄 가운데 빠지고 이유를 모를 때에는 낙심하며 살고 이유를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천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잘 깨닫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해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드 인 코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메드 인 갓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누가 그렸느냐?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그린 것하고 피카소가 그린 것하고 똑같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심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만드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내 수준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보니까 모자라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지요. 자신의 외모 별로라고 얼굴도 이쁘지 않고 키도 작고 머리는 다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내세울 배경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외적인 그러한 조건에 불과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나를 만드신 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살쯤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50쯤 나이가 되면 얼굴을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고 60쯤 나이가 되면 남편 있는 사람이나 남편 없는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고 70쯤 나이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거기가 거기인 것 같고 나이가 80쯤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뭐 별거 차이가 없다. 90쯤 되면 뭐 그 이상은 더 말씀드릴 필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이 겉으로 봐서 좀 뭔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겉으로 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러한 모든 외모 그거 별로 우리가 상관해야 할 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외모를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이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해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내 의지대로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답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그 인생에 복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방황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인생이 그저 내 의지대로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로 시작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면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신 은혜와 하나님이신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일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세상에는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에게 도움 한 번 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삶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한 일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나 도덕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제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처럼 보여도 금 테두리를 두른 그런 시계다 하더라도 그러나 좋은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바로 시간이 맞는 시계가 좋은 시계가 되는 거죠. 아무리 비싼 시계라 하더라도 시간을 맞지 아니하면 그 시계는 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은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비싼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소리를 잘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볼펜이 좋은 것은 그 볼펜이 잘 써지는 것, 그게 바로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 기능을 잘하는 것, 제 몫을 잘하는 것, 제 역할을 잘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선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조금의 불편함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지금 내가 살고 있게 하시는 그 이유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그 비행기의 부품에는 20만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의 부품 하나라도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키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부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먹만한 그런 부품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각 제각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그 비행기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선한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길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자기 자신만 잘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역할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지금 나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일 하는 분들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많고 윤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뿐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고 그 인생의 방법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인생의 이유가 하나님인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다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삐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생에게 오게 될 것이고 창세기 6장의 결과는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가 다 멸망에 빠지게 되었고 창세기 11장의 결과는 결국은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방황하고 삐뚤어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삐뚤어진 인생이 고쳐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바른 이유를 발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망하게 하고 거짓되게 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된 구원의 축복, 참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붙잡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붙잡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를 내가 바로 알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전에 창조 때부터 이미 예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힘과 재능을 처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다 보니 이것이 필요하네 해가지고 이것을 만드시고 또 이게 부족하네 해서 또 하나님 이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세상을 채워가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을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들에게는 잘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자들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힘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개들에게는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지능을 주셨고 오리는 물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상할 수 있는 힘찬 날개를 주셨지요. 하찮은 그러한 동물들, 곤충들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보호색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대로 그들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돈이 아니고 능력 중에 능력은 권세가 아니고 능력 중에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에 내가 탄식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에 내가 애통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멋있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육신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맞다, 그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릭 오렌 목사님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이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당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도원은 가난하였으며,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가난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으며,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으며,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다. 그렇게 그 내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지요. 오히려 정반대로 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나? 내가 지금 왜 지금 살아있나?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나?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살려두고 계신가? 그 이유를 알고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인생들은 연약함이 있는 것이 흉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 때부터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늘의 불을 나에게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주와 동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왜 살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다 산 것 같은데 앞으로 뭐가 있겠느냐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승리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